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모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청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청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너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성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 사랑의 본주를 전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웃의 범주석에 원수는 배제시켰죠. 그 때문에 원수는 결국 이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도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주를 원수한테까지 확대시키셨습니다. 원수도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듯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중에 원수를 이웃으로 여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원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가당찮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딱히 원수가 없는 사람들한테야 그냥 지나간 말씀이 되겠지만 원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기가 무척 거북하고 힘든 그런 말씀일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수준은 우리 인내심의 도를 넘어서는 차원이죠. 원수를 용서하러 오고에만 그치지 않으셨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어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에만 멈추지 않으시고 한술 더 떠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하셨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원수를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하시니 이거는 불가능한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미운 놈, 싫은 놈도 보기 싫어서 피하고 사는데 원수를 이웃으로 삼고 사랑해줄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있긴 하겠습니까? 용서해주기도 힘든 그 사람을 한술 더 떠서 사랑하라 하시고 기도해주라 하시는 것은 어쩌면 잔인한 말씀처럼 들려질 겁니다. 더욱이 오늘 예수님은 가해자한테는 용서를 빌라고 안 하셨고 애꿎게 피해자들한테만 용서를 해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정작으로 잘못한 사람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피해본 사람한테만 용서를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앙금 정도가 원수가 되는지 원수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자기나 자기 집에 해를 입혀서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 그러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라면 얼마나 깊이 깊은 정오가 서류겠습니까?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삶을 병들게 만들고 내 인격을 짓밟아 놓고 나를 조롱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생각만 하면 분노같이 솟는 바로 그게 원수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서 지금도 그 일만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더 나아서 가서 사랑하고 기도까지 해주라고 하시니 아마 원수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거북한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잘못은 그놈이 있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되냐고, 잘못을 빌어도 용서해 줄동 말동한데 잘못을 빌게는 고사하고 잘못한 줄도 모르는 그 뻔뻔한 놈한테 왜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거를 요구하고 계시다면은 이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오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 용서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용서를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에 관한 말씀부터 한번 추려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복음 말씀 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시면서 용서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거기다가 주님의 기도를 끝맺으시면서는 또 한 번 용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어느 날은 베드로가 나서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냐면서 7번까지 해야 되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은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무제한적이고 무한정한 용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 밖에도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빗대어 가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도대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면 이처럼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실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는 까닭은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해서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행복한 보복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로 상대를 지디기기 전에 자신의 삶이 먼저 철저하게 지디겨지게 됩니다. 그게 복수의 결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이런 류의 상담을 많이 해봤고 저 역시도 이런 유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복수를 하면서 상대가 망가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럴수록 망가지는 쪽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상대의 삶이 파괴되기 전에 자신의 삶이 먼저 파괴되는 것, 이게 복수의 결말입니다. 저와 면담을 했던 내담자들 중에는 교도소에서 근 20년간을 복역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통쾌한 복수를 했던 분이셨죠. 자기 삶을 파괴시켰던 원수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놈만 죽이고 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복수가 없다 할 정도로 가장 통쾌한 복수를 행했지만은 오히려 그 이후로 자기 삶이 더욱더 피폐해졌고 공허감과 허무감이 밀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원한보다도 더 무서운 게 죄책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그 사람의 어린 자식들과 젊은 미망인의 눈물을 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기까지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 후였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20년 세월갈 눈물로 속죄를 했지만은 몸도 마음도 병든 채 출소를 했고 출소 후에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급기야 자살까지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어느 교우분이 주순노로 저와 만나신 거였습니다. 복수를 하고 나면 원한이 지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원한은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죄책감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복수의 끝입니다. 복수는 상대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켜서 더욱더 불행하고 어둡고 그늘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고 영혼이 멍들고 삶이 파괴되어 있는 불쌍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하고 억울한 내가 더 이상 망가지는 꼴을 보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불쌍한 내가 더 이상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용서를 통해서 행복해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기에 아직도 어떤 원한이 서려 있고 지금도 미움과 증오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면 그를 마음으로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그 나쁜 놈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나를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거든 더 이상 망가지기 싫거든 복수보다는 이 용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없는 사랑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게 결코 아니십니다. 육을 입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저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가해한 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기도가 용서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앙금들을 다 푸시고 땅에서 맺어놓은 것 하나 없이 선연히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이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천했던 사랑과 용서의 삶만이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거라는 것. 그 어떠한 원한이나 증오도 남지 않게 더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곁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